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에스겔서 17장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17장 말씀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비유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찬찬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절이라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것들은 뭘 향하고 있냐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멸망하기 전후에 나타나는 전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 그런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먼저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독수리와 백향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일단 두 독수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첫 번째 독수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면 또 한 독수리가 나와요. 이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면 날개는 크고 털이 많지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크기만 큰 독수리인 겁니다. 문제는 그 첫 번째 독수리, 털이 많고 화려한 그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 중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장사하는 땅에 이르고 그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또 4절에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큰 물가 곧 옥토에 심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포도나무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화려한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었느냐? 8절을 보게 되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곧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갖다가 옮겨 심은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이 포도나무가요, 자기를 심은 그 화려한 독수리가 아닌, 아까 두 마리 독수리가 있었죠. 두 번째, 크기만 큰, 화려하지 않고 크기만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기 위해서 그 독수리를 향하고 거기에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가져다 심은 독수리가 아닌 크기만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뻗은 결과가 어떻냐면,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독수리는 이 독수리는 어떻고 저 독수리는 어떻고 갑자기 무슨 연한 가지를 꺾어다 저기다 심고 또 거기서 종자를 갖다가 여기다 심었는데 뭔 소리야? 그죠? 이게 역사적인 내용들을 잘 보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비유만 설명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하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앞에 털이 많고 화려한 독수리는 사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순히 크기만 큰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켜요. 자, 요때는요, 세계 고대 근동의 전체 세계 역사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늘 눈치를 보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그래서 이 애굽은 오랜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 새롭게 일어난 강대국이라면 애굽은 옛날부터 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면 그 뒤에서 반란을 주도하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려한 독수리, 바벨론이죠. 화려한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있던 높은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요게 뭔 사건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남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과 유다의 상류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싹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그들을 바벨론의 땅에다가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1차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또 화려한 독수리가 그 땅의 종자를 옥토에 심었다. 요 옥토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시드기야라고 들어보셨죠? 열왕기에 보면. 자, 그래서 종자가 심겨지고 자라면서 포도나무가 되는데,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독수리 아래에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그 시드기야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래도 시드기야가 다스릴 동안에 보게 되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 독수리가 뭐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포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다가 나름대로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인데 포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멸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도 그들에게 일정의 번영과 안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나무가 단순히 크기만 큰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시드기야가 자기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해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유다 역사 속에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바로 애굽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나무가 다른 독수리 즉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와 유다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 남유다를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갑니다. 무너진 성벽 틈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13장에 보게 되면 성벽을 뚫고 막 에스겔한테 지나가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사륙과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6, 11절에서 21절의 내용들까지 쭉 나오게 돼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사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물으시죠. 여기서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큰 물가 옥토에 심게 하신 나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견실한 포도나무로 자란 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나무를 큰 옥토 물가에 심은 이유가 나중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번성하고 생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순복하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순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유다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인내하면서 늘 이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통치 아래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납득이 될까요? 쉽게 납득이 될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쉽게, 어떻게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선택한 게 뭐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바벨론에 뿌리를 내려야 그들이 생존하는 건데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애굽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동맹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시드기야 입장에서요, 애굽은 자신들의 오랜 우방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당장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이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시드기야가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힘입어 독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시드기야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났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얻고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의 조카 롯과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영토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소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땅을요. 왜요?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다 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롯과 결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아브람과 롯이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 그 둘이 걸어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갑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그 시조가 돼버립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죽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장 포로로 끌려가는 건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때론 내 연약함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도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길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낮춰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요, 여기 독수리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독수리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신명기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할 경우 내가 원방에서 한 민족을 불러올 거야. 그들로 너희들을 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을 낮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뭘 놓쳤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그 생각이 우리가 신앙 안에 서 있을 때예요. 신앙 안에 안 서 있으면은 왜 쟨 나한테 저래? 이걸로 갑니다. 근데 신앙 안에 서 있을 때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지? 또 내가 놓친 건 뭐지? 우리는 이렇게 점검하게 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저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의 교만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낮추시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함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제가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은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2로 가지 않아요. 복합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감사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물론 때로는 놓칠 때도 있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가운데 계속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떨 때는 불평 불만도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래야 되죠? 왜 억울하게 제가 이래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걸 물었습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를 낮추시고 다시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해야 되는 작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히는 거 이해가 되지 않죠. 과거 다윗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22절 이하에 나오는 회복의 메시지를 빼고 남은 여기는 절망밖에 없어요. 17장에는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는데 마치 선지자들이 물은 것처럼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또 선택해 버립니다. 왜요? 애굽은 당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눈에 보이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오랜 우방이잖아요. 그게 더 편하고 쉽거든요. 시드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9절에 번성하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한번 틀어져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매일 꽃길만 주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대부분 이게 연세들이 좀 많으시니까 다들 험악한 인생들을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꽃길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게 우리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이 이거 그냥 당장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이기고 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금세 또 교만해지죠.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면 아시잖아요. 당장 자기 배고프다고 하면 배고프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자녀답게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 나를 봐.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 당장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린 이거 해결해야 돼서 애굽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22절의 이하에 보면은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세요. 끝까지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까지 가요. 쉽게 말할게요. 다 멸망하고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요. 이거 놓치면 진짜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유다에게 허락된 고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예비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선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구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 이거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천국 비유 떠오르지 않으세요? 겨자씨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또 24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한나의 노래에 나오죠.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엔 주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낮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진 것 같습니다.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가 죽고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신앙 좋아 보여. 아니요, 다 교만합니다. 다 자기가 셉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다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아니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걸 기대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 따라 반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서 안 됩니다. 내 주장이 강해서 안 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 주님만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막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떼쓰기 이전에
여러분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시길 소망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복 받는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도 복입니다. 그 과정 속엔 낮춰짐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드높이시고 그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인생을 통해서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을 품어내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가지에 그늘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 과정을 통과한 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무너진 것 같고 패망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착각 속이 아니라 하나님,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나 착각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망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 나를 바닥까지 낮추실 때에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여,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4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에 다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